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첫째 날, 둘째 날이죠. 원래 종려주일이 첫째 날이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십니다. 우리가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맞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려고 갔던 그 성전에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도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 예배드려야 하는 처소, 예배드려야 하는 그 공간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세를 바꿔주는 일과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예배하는 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면 이런 부분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장사입니다.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거의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세 바꾸는 사람들 막 그 의자 다 엎어버리시고 막 화를 내며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막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화를 내시고 강하게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분노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난동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곳이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고 성전이고 정말 중요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겁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성전세를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냈는데 그냥 그 반세계를 내는 게 아니라 성전화폐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돈을 바꾸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돼서 그것을 잘 바꿔주는 역할, 좋은 모습으로 거기서 바꿔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꿔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해 줬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의 이익을 붙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다라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책들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야기해서 넘어가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이 역할에 제사장까지 개입이 됩니다. 제사장들까지 개입이 됩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까지 개입이 돼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취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고 예배를 돕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자기 이윤을 취하는 상황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요, 그 당시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요, 이 재료의 그 제물에 흠이 생겨버립니다. 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을 데리고 올 때 흠없는 양으로 키워서 그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양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만 오더라도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도착했는데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는데 이 양에게 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못 드리는 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재물을 판매하면서 흠없는 재물을 그 자리에서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고, 처음에는 그걸 하면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돕기 위해서, 또 재물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고, 이윤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돕는다라는 본질이 나중에는 사라져 버리고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예배를 돕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수입이 생기니까, 자기에게 남는 이윤이 생기니까 예배를 돕는다라는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이 좋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 예배를 돕는다라는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교회와 기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신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되어져서 뭔가 예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는데 내가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자리가 때로는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가 돼버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돼버리고, 이 모든 것이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배라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행위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많은 일들이 어쩌면 본질을 순간적으로 벗어나 버린다면 그거는 내 행위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습관을 쫓아 예배의 자리는 오는데 그냥 예배 현장에서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할 때 주일 아침마다 느꼈던 감정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전 학생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학생들을 참 좋아하고 지금은 학생들을 보면서 참 예뻐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학생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학생 사역도 하고 그러면 집회를 가면요 학생분들 다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다 누워서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예배에 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고 누워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전하려면 때로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있고 예배의 자리는 습관을 쫓아 나오지만 내 안에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결론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라. 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 거기서 잘못 그 교회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을 깨뜨리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의 사건이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한 사건처럼 기록이 되지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한 번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맘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앞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하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뚫어내려고 갑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산성이 튼튼하다 보니까 못 뚫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오더라도 너는 못 뚫어낸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너를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못 뚫어낸다 라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러자 다윗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성전에 어쨌든 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다윗을 조롱했던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은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전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같은 병자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처럼 돼서 병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록된 부분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멸받던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정말 깨끗함을 얻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럼 첫째는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예배입니다. 예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무너졌던 자들이 와서 회복되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치유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과 같이 그 교회에 가면 우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더라. 정말 평안교회에 가면 진짜 인생의 평안을 되찾는다더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 정말 그곳에 가면 진짜 평안, 행복, 기쁨, 진짜 잃어버렸던 그 아픔들이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내 아픔들이 회복된다더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진짜 교회의 본질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전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정말 내 안에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무너진 마음이라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은요, 내려놓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은혜이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입니다.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은요,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기도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성전에 들어가셨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픔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소망 없는 자들이 왕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그곳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완벽한 회복의 정점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완벽한 회복을 이루는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 가면 회복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가면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셨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본질을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서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알고 이전에 모여서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